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나요? 오늘 2월 2일 화요일 청매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멈춰서서 도와주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기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나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율법사는 자신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의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자기의 의를 볼 수 있는 눈을 크게 됐을지라도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내 속에도 은근히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 기도하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 말씀 받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사는 자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었어요. 율법학자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고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냐고 되물어보셨어요. 참 사랑은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고 오늘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저번에도 배웠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표현을 못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율법사는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사야말로 의가 바닥난 영혼임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형편은 강도 만난 자처럼 비참한 처지였죠. 게다가 그들을 돌보아야 할 영적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여기 바리새인이나 여기서 나오는 그 율법사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돕기 위해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단순히 율법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원수 같은 죄인을 위해 사랑을 쏟아부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의가 없음을 아시고 오늘도 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 3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시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여 영접하는 자의 집에 머물며 전도 사역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몸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늘 가르치시던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죠.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마르다에게 한 가지가 빠졌다고 지적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말씀은 듣지 않고 봉사하는 것에 몰두하는 태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은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기뻐하실 거란 생각에 너무 분주하지는 않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꼭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없다. 꼭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어요. 이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그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태도는 봉사를 하지 않고 한가롭게 말씀만 들으려는 그런 얄미운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투사의 자세인 거예요. 나는 말씀에 대해, 은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를 섬기기 위해 온갖 일로 분주한 마르다는 어떤 의미에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율법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요. 둘 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섬김을, 죽기까지 나를 섬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사랑을 하기 전에,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적용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